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면에 있는 창세기 3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이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말씀 하나, 어느 곳 하나 생략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느 것 하나 허튼 것이나 유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다 보면 참 창세기 38장은 엉뚱한 장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냥 생략해버려도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까지 야곱의 시대를 열고 요셉의 역사를 막 써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형들의 고백처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 빨리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셉의 역사를 잠깐 멈추고 유다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유다의 역사, 즉 창세기 38장을 묵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38장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한 여인이 며느리도 되고 아내도 되는 정말 기이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늘 실패하며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을 수 있는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다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형제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집안에 드러난 분위기를 보면 유다가 형제를 떠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편애로 인해서 모든 가족의 관계가 깨진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지긋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만을 사랑했고 그리고 요셉이 죽자 아버지 야곱은 동생을 잃은 그 아들들을 위로하고 가정의 화복을 회복해야 했으나 오히려 야곱은 내가 슬퍼하고 스올 내가 지옥으로까지 내가 내려가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선포하니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서슴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꿈을 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싫었습니다. 다툼이 싫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싫어서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으나 결국 유다는 떠나왔던 곳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줄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물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도 있지만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에 근심이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무 낙도 없다고 선포할 만큼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보내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역시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아내, 즉 며느리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오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며느리였던 다말이 아내가 되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분명히 가정의 분위기에서 떠나간 것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더욱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했으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 없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한 만큼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야 옳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하여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 삶에 계시느냐 아니면 떠나가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확률, 그 높은 확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 왕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일입니다. 내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삶,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창세기 38장의 이 전반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38장 전반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